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우리 축구 경기 때는 아멘 했는데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힘든 질문이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다가도 누군가 아주 영험해 보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령 충만해?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옆 사람한테 물어보진 마세요. 서로 곤란하니까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소극적으로 답해야만 될 것 같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되어지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믿으시죠? 네, 2000년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의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졌냐면 만민에게 부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에 기록된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모든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오늘 요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며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편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을 언급할 때 누구를 언급하냐면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나오고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남종, 여종 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강림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이방 지역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의 그 역사가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과 교회는 완전히 변화되어졌는데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처럼 비실비실 걸으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기점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변화의 시점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좀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언어가 변합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파워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혀는 부들부들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때려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가장 무섭습니다. 부드러워 보이는데 죽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의요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3장 7절 8절에서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가 이렇게 죽이는 힘이 가득한데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능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다 길들일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지만 그러나 혀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공할 만한 위력을, 모든 것을 다 부술 만한 위력이 우리의 새치 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그리고 전 국가이든 이 모든 것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혀를 다루기가 힘든데 그 힘든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는 죄성의 그 지배를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게 우리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인데요. 이게 잘 훈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길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언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가장 먼저 변화되었던 게 그들의 입이었어요. 방언이 터졌죠. 그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혀를 주관하는 게 방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면 그럼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성경은 결론을 내었었는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배운 적이 없던 말을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의 변화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말하면서 언어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래일을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예언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진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주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불평이고 불만일 때가 훨씬 많죠.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어떤 거 배워요, 여러분? 엄마 배우고 아빠 배우고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 그 영어로 맘마, 한국말로 엄마는 다 비슷비슷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엄마, 맘마 이렇게 하는 것을 어머니를 그렇게 의미를 붙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그 엄마를 부르는 의미를 담아 엄마, 맘마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젖을 달라고 가인은 말을 하는 거, 맘마를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말하는 게 엄마 배우고 나서 아빠는 사실 스킵해요. 거의 대부분 잘 얘기 안 하고 그 다음 배우는 게 뭐냐면 싫어, 내 거야, 싫어 이런 거 배우거든요. 내 거야, 싫어. 그 아이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엄마가 나를 이렇게토록 사랑해 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여서 나는 항상 만족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항상 내 거야, 싫어, 짜증나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만 말합니다. 단연코 불평이 많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개 중에 여러분의 애들 중에서 감사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개가 특이한 거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불평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불편한 걸 말하죠. 그런데 오늘 요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늘 불평불만만 했었거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을 잊어먹어 버리고 불평, 불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겠다. 그리고 더 무서운 바벨론을, 블레셋을, 그리고 아수르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죠. 이스라엘이 늘 불평불만만 말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도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떳떳하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철부지 아이와 같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생활은, 우리의 혀는 어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된 입술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언어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전히 성령과 상관없이 세상의 말만 하고 또 나의 인간적인 본성의 말만 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 변화의 증거는 바로 혀의 변화입니다. 혀가 성령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모습도 바로 불의 혀와 같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신 그 성령께서는 예전에 죄의 도구로 쓰임받던 우리의 혀를, 그 예전에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는 도구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예언이 터져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예언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탄성을 터뜨립니까?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지식도 없고 또 학문도 없었던 범인이 아니던가라고 하면서 그런 놀랍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말이 흘러나왔습니까?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후벼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성경의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서 사로잡히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의 말은요, 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성령을 과거의 일을 처리하는 분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증거를 어떤 사람들은 눈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했지만 우리 애들 엄청 울거든요. 다 기도회 시작하면 울 준비를 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한 절반쯤은 다 울고 난리가 나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모두가 은혜를 받아요. 저도 상당히 도전이 되고 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또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을 또 죄 씻음 받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눈물이 나지 않으니까 은혜 못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20살 때 처음 그 주님을 만나고 19살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눈물로 시간을 보내다가 20살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름 수련회로 이제 대학생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 장맛비가 쏟아지는데도 다 주님을 찾고 거기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정도로 다들 은혜가 임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제 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보면 제가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는지 몰라요. 은혜 받기로 하면 진짜 은혜를 사모했었거든요. 1등으로 은혜 받고 싶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고 싶었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 고민에 대해서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또 서로 기도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장래일을 바라보는 눈으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어요. 우리 혀의 변화뿐만 아니라 눈이 바뀌어져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들이 항상 바뀌어졌어요. 그 선지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세계를 먼저 본 자들이 또 백성에게 전달했던 거죠. 그게 선지자예요. 미리 본 자, 먼저 본 자라고 하는 의미가 선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신자는 예측으로 살지 않고 예언으로 살아간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요즘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자는 예측으로 살지 않고 예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래 미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젊은이들, 늙은이들 꿈도 꾸고 이상도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감각이 마비되는 게 아닙니다. 강화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우리의 감정이나 지성이나 생각의 각성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이게 활성화되어지게 되고 훨씬 더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감각, 모든 사고 능력, 판단력이 최고조로 이르게 되어져요. 짜릿짜릿하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제력까지도 발달하게 되어지고요. 이전에 없던 영적인 센스까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만큼 우리의 감각이 발달되는 순간은 없어요. 놀랍게 바뀝니다. 귀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상들 있잖아요. 사람들 볼 때 눈 돌아가고 혀도 돌아가고 손도 막 돌아가고 다 돌아가잖아요. 머리까지 돌아가는 거 같고 그러면서 멍하게 있고 멍 때리고 있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원에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각성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의 지각력을 깨우십니다. 영적인 지각력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시들했던 사람들의 삶에 활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영역들이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튀어나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지성과 감성이 깨어나서 이제는 이해력이 뛰어나가져요. 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런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이렇게 마무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 뛰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구원에 참여함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30절부터 32절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건 최종 심판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장래일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미래의 성도들에게까지 이 시련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언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잘 될 거야. 그리고 좋은 여자 만날 거야. 이제 너는 나의 기도를 받았고 또 내가 너의 미래를 바라보는데 무조건 평탄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의심하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미래일을 바라보는데 그 미래일은 바로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전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재앙의 날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련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좀 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단들, 그런 교회들 안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또는 긍정적인 힘을, 긍정의 힘을 종종 말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미래일을 말해줄 때는 그 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도우시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 도우시는데 뭘 도우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연약함을 느껴요? 굉장히 강한 일을,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언제 어려움을 느끼냐면 또 굉장히 큰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그리고 이런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미래에 일어날 시련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준비된 이후에 그 시련이,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피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죠. 무엇이 지혜냐면 이 어려움의 때를 피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시험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시험, 이 시련은요 굉장히 무서운 시련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의 시험은 가장 강력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재림 전에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험을 피해가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객기를 부리면서 정면으로 내가 한번 맞서봐야 되겠다. 주님의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에 한번 내가 부딪혀봐야 되겠다라고 그 객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맞서야 될 게 있고 피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무조건 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빛도 힘을 잃고 또 햇빛도 빛을 잃는 엄청나게 큰 환란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재림 전에 이 큰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이 시련이 얼마나 큰지,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피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할 곳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할 자, 피난처 대신에 우리 주님께 피하는 자, 그 사람들이 우리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처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종종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보호처가 어디인지,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단들이 이런 메시지를 잘 사용하거든요. 그죠? 그 종말론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사람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피난처가 있는 곳이 어디인데, 그곳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반드시 이 환란을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한 여자가 있었죠. 그 신옥주인데 저는 성인이 같아서 기분 나빠요, 별로. 이 신옥주 여자에 대해서는 한 5년 전쯤에 들었었는데 이 여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 종말론과 그 피난처 개념을 악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반도에 대기근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들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 대기근이 올 것이고 그 대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거짓말에 속아서 4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이미 이주를 했죠. 그래서 회사도 설립하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는 말 같지만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피난처를 얘기하면 거기 넘어간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넘어갑니다.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의외로 설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야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어디로 이주 가야 안전한 게 아닙니다. 피지를 가야 안전한 게 아니고 제주도로 가야 안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쑥 벌어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아야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지상 낙원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막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지 않는 그 이상 어떤 누구도 우리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뭘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낙원의 최고점은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그 사람들이 쌓았는데 그 쌓았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서 쌓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홍수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앙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물보라가 크게 몰아닥쳐도 피할 수 있는 그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피난처가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짐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쌓아 올리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면 이 심판날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닫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피하는 그 지혜, 그리고 그 어려울 때 그 심판의 날에 오직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를 누가 주냐면 성령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누가 받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무슨 사건 후를 말하냐면 2장 15절 17절에 나왔던 사건인데 거룩한 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금식일, 그 성회,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젖먹이 있는 자나 어린아이나 장로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모으라라고 합니다. 신랑들을 모으고 신부들을 모으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기도했던 일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들의 죄악과 연약함에 대해서 통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로마군과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했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부르며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의 혀를 사로잡고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만 의지하여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그를 살아가시길,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